네, 부활을 통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죄가 없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성품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을 생명나무에서 분리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우리 주보에 있는 창세기 3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불꽃과 푸른 불꽃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씻게 하시니라. 네,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지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분리돼서 사망의 지배를 받는, 어둠과 사탄과 저주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상황에서 풀려나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망의 권세, 우리가 지금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데 사망 권세를 해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도 이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살면 다시 죄를 지으니까 또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성이 죽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의 자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며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이 몸은 헬라어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소마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에게 속한 타락한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에덴 동산의 복을 영원히 누린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 이게 육체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만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전체,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아니며 사람 자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 이 전서 15장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성도가 부활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성도가 죄로 가득한 그 삶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행하는 사상,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은 영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천하게 여기고 육체는 구원과는 상관없다. 오직 영만이 중요하다. 구원의 영만이 중요하다.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지 이 몸은 중요하지 않고 삶은 중요하지 않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영지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이 삶의 고통에서 풀려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거를 아는 것과 이 영적인 지식이죠. 그리고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는 그 영적인 체험, 그것만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전부라고 여긴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지 이 삶이 정말 변화돼가지고 죽었던 삶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은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아담에게 속한 자아가 죽고 다시 하늘에 속한 자아, 타락하지 않는 자아로 완전히 변화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기독교의 부활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이 너무나 많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4절은 성도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요. 마귀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타락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거, 그것에 대해서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 50절에서 그럼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타락한 이 아담에게 속한 그 자아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아,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닮은 자아, 예수님의 자아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죄가 없으면 사망이 떠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마귀 권세입니다. 마귀는 죄에 달라붙어서 인간을 역사하는데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권세가 완전히 떠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마귀 권세가 다 떠나고 저주가 완전히 떠나므로 성도가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은 구원을 반드시 받는다. 이 복음은 반드시 구원받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3절, 내가 받은 것을, 예수님께 받은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그 500명은 거의 다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일부는 이제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보이셨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건 아직 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덜 떨어진 자.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덜 떨어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사도로 택하셔서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었는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파되었거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죽은 상태에서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이라는 게 형용사로 딱 나오고 거기서 다시 산다라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라는 거 그 믿고 내가 방언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것만이 구원의 전부지 정말 삶이 변화되고 거기서 내가 지금 죽어버렸는데 죄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정말 변화되는 일이 없다면 그럼 그거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지 못하였으래. 그건 예수님도 못 살았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그 말은 결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럼 정말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거 알고 내가 방언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것만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전부라면 그걸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마귀 권세를 이기고 실제적으로 내가 죄에서 이기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뭐하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17절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 짓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만 영적인 지식과 체험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삶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건 뭐냐면은 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죄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과거에 죄악된 나는 죽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도 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죽었는데 하나님 심판대 gat에 딱 섰는데 너 살았을 때 너 뭐 했냐? 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너 왜 삶이 하나도 안 변하고 맨날 예수 믿기 전이랑 똑같이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았냐? 하나님께 형벌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보에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식과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죽은데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사람만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죄악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짓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려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산뿐이라면 그건 뭐냐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심판과 보상이 없다면은 사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리라. 왜냐하면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만 전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했어요. 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보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최초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왔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부활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면 최초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23절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기서 이 강림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게 재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재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실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을 때 또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받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죄악된 자아가 죽고 거룩한 영을 받아요. 근데 그건 일부만 받는 거예요. 다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는데 일부만 거기서 이제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후에는 그 어떤 결론이 있냐면은 24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게 됩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마귀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도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성도를 지배하는 마귀를 다 쫓아내세요. 죽음의 권세와 어둠과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쫓아내세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다 쫓겨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 성도에 대한 그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도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면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면 빛이 오듯이 마귀가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 사탄 마귀죠.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발 아래에 두신다는 거는 완전히 쫓아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성도를 다스리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라, 마귀와 싸워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때 막 순종해서 싸우면은 마귀 권세가 우리가 이제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면은 마귀 권세가 점점 약해지다가 얘네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게 성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막 싸우기 싫죠.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싸워야 되니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내 안에 마귀가 다 빠져나가고 악한 권세가 눌렸던 거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사망이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마귀 쫓아내라고. 우리 성도를 지배하는 악한 권세를 다 쫓아내고 성도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라고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게 다 이제 그 받은 권세를 예수님이 다 쫓아낸 다음에는 이 성도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께 바쳐요.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마귀도 떠나고 예수님도 사라지시고 이 하나님만이 성도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이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29절은요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9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건 미신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위하여라는 이 단어 헬라어 휘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위하여라고도 이제 해석이 있지만은 위에라는 뜻도 있고 가로지르다는 뜻도 있고 뭐뭐보다 뛰어나다는 뜻도 있고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세례예요. 세례. 그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세례를 왜 받습니까? 과거에 죄악된 나는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부활을 소망하며 받는 게 세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예수 믿을 때 왜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 죽음의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죽음의 위험을 당했어도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있고 이기고 내가 생명을 누리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다 중요하잖아요. 사도들도 다 자기 목숨은 중요해요. 그런데 왜 목숨 걸고 순교의 위험을 견뎠겠습니까? 내가 그 사망의 상황에서 내가 다시 훈련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는 건 뭡니까? 영지주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이게 악한 가르침이에요. 이 악한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악과 교통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악과의 교통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 사탄의 가르침, 이 악한 가르침에 그 교통하면은,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다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뭡니까? 구원은 영적인 지식과 체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삶은 상관없다.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삶에서 막 죄를 지어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죄와 싸우지 않게 되잖아요. 죄와 안 싸워도 구원 받는데 못하러 죄와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타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은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이 영지주의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엄청 많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내가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좀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삶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은 죄악된 자아로 살아가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히 죄악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은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의를 행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느니라. 하나님은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행위대로.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은 내가 막 죄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다네.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씀이죠.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건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내가 죄로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며 다시 태어난다면은 나는 어떤 몸으로 살게 되느냐. 이 몸이라는 거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느냐. 이제 그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이거 뭐냐면 씨앗이 죽고 땅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식물로 태어나잖아요. 그 씨앗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거랑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에 계란을 먹지 않습니까? 계란이랑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계란하고도. 계란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계란의 그 알은 죽어버리고 병아리라는 새로운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된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갑자기 한순간에 확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거예요. 병아리로 확 달라지잖아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육체가 다양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죄악된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땅에 속한 형체는 뭐냐면은 이 아담에 속한 그 거듭나지 않는 그 자아로 그냥 살아가는 그걸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땅의 영광인 건 뭐냐면 폼나고 뭐 매력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 거, 이 땅의 즐거움, 쾌락 이런 거, 외모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이 다시 태어난 사람, 부활 또 그 여전히 죄악된 죄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다 각기 영광이 달라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영광의 개성에 따라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썩을 건 뭐냐면은 죄로 썩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어떻게 변화돼요? 썩지 않을 것. 예수님의 자아입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욕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약한 나, 죄악에 약해요. 계속 타락해요. 죄에 약하니까. 그런 나는 죽고 이제 죄의 유혹에 강한 사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은 뭐냐면 짐승과 같은 그런 본능적인 그런 나입니다. 그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 신령한 나로 태어납니다. 이건 성령 충만한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45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 먼저는 우리가 아담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아담과 같이 죄로 썩어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죄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50절로 가보겠습니다.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혈과 육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그대로 살려면은 천국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썩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썩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썩지 않는 존재,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돼야지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그럼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이건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는, 성도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때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된다. 54절 보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우리가 그때 거룩한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그때는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은 뭐냐면 마귀 권세입니다. 마귀 권세는 다 떠나요. 마귀 권세는 죄인에게만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인만 쏘는데 우리가 변화되니까 이게 마귀 권세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마귀를 완전히 이기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저주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라. 견고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힘드니까 다 영지주의에 빠져버려요. 삶은 상관없다 그러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게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에덴 동산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변화돼요. 성도가 변화되는데 이게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꼭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아주 극한 핍박을 받아요. 성도가 극한 핍박이 일어나 견디기 힘들 그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의 고난 속에서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막 닥치는데 거기서도 견디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담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 속한 자로 딱 거듭나고 완전히 뒤집지 않는 사람으로 딱 예수님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천국의 복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마귀 권세 완전히 떠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고난과 극한 고통, 내 자아가 다 박살내는 것 같은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과 이 인내가 없이는 사실은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위기가 있어요. 욥과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견딘 거예요. 이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 너의 믿음이 참되도다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거듭나고 부활하고 그 사람 영적으로 부활하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상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